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을 따르는 이 순간,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진리의 빛을 밝히고 미륵불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 길에 함께 나아갑니다. 진흥왕과 원광국사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전륜성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있으며 그 길은 바로 자비와 깨달음의 실천입니다. 모든 중생이 하나 되어 이 진리의 길을 걷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수한 생명이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신라의 용화양도 화랑들이 스스로를 미륵불의 후예라고 자칭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수행을 열심히 하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즉불의 가르침을 깊이 체득하고 그 진리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왕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왕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한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불성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왕님,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미래의 부처, 즉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왕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공감을 실천하도록 권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라를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년 후 왕의 나라에는 전염병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비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았고 스님들이 전한 왕즉불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전륜성왕이 되기를 원했던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이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왕의 나라는 병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은 자비와 깨달음의 길을 계속 걸으며 부처님과 미륵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의 진리, 특히 왕즉불 사상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살아간 왕의 삶은 결국 모든 존재가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고 진리의 힘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원광국사는 6세기 말 중국 북조에서 불교를 공부한 후 그 가르침을 한국에 전파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유학은 단순히 불교의 교리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왕즉불의 사상을 접하고 그것을 자신의 수행과 가르침에 깊이 통합시켰습니다. 이 사상은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왕이 곧 부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불성은 현재의 모습을 넘어서 이미 부처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원광국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시기는 약 591년경으로 당시 북조에서는 불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구산에서의 공부는 원광국사에게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호구산은 중국 불교의 중심지 중 하나로 불교의 깊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원광국사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배우면서 왕즉불의 사상을 깊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왕즉불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자신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처럼 우리는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왕즉불 사상은 북조에서 특히 중요한 철학적 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상은 모든 존재가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부처가 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철학적 의미는 불교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본래 지니고 있는 내적 진리와 차질임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리, 즉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은 왕즉불 사상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이 사상은 우리의 본성 속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존재하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원광국사는 이 진리를 자신의 삶과 가르침에 적용하며 한국 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원광국사가 왕즉불 사상을 한국에 전파하면서 그 가르침은 한국 불교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왕즉불 사상은 미륵불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미래의 부처가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그 깨달음의 길을 따르며 현재의 모습 속에서 부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상은 한국의 화랑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화랑들이 자신을 미륵불의 후예로 자처한 것도 왕즉불 사상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한국 불교가 단지 외부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현실적인 깨달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가 될 자질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순간이라는 진리는 한국 불교의 중요한 사상적 기초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내적인 진리와 자성을 깨닫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원광국사는 이 진리를 자신의 삶에 실천하며 이를 한국 불교의 기초로 삼았고 이 사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그 깨달음을 향한 길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이미 시작된다.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능력은 내 안에 이미 있다. 미래의 부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왕즉불, 나의 본래 성품은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닌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발견된다.
모든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본성 안에 있다. 내가 이미 부처가 될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깨달음의 길은 내가 이미 부처의 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열리기 시작한다. 왕이 곧 부처, 부처가 곧 나. 모든 존재는 깨달음을 향한 길을 이미 걷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실천하는 진리이다. 자기 자신을 부처로 인식하는 순간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온다. 내가 본래 지닌 불성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미 부처가 된 것이다. 깨달음은 외부의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본성을 돌아보는 것이다. 진흥왕은 신라의 국가적 번영을 이끌었던 왕으로 그의 통치 아래에서 화랑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랑도는 단순한 전사 집단이 아니라 신라의 정신적, 도덕적 기틀을 세운 중요한 조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용화향도라는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사상은 화랑들이 미륵불의 후예라고 자칭하는 이유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용화향도는 문자 그대로 미래불인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륵불은 불교의 경전에서 미래에 출현하여 세상을 구원할 부처로 예고되어 있으며 세속의 정화와 중생의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화랑들은 자신들을 미륵불의 후예로 자칭함으로써 미래를 구원할 수 있는 고귀한 사명과 역할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불성은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는 성품이며 이는 모두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화랑들은 자신들이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사로서의 임무를 넘어 도덕적, 윤리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진흥왕은 전륜성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륜성왕은 불교에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이상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의 왕즉불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즉, 진흥왕은 자신의 통치를 통해 이상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려 했으며 화랑도는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진흥왕이 화랑도를 창설한 목적은 단순히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 기초를 세우고 도덕적, 윤리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화랑들은 전륜성왕의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였으며 미륵불의 후예로서 세상을 구하는 큰 사명을 가졌습니다. 화랑들이 미륵불의 후예라고 자칭한 이유는 그들이 미래를 구원할 부처님이 되어 세상의 고통을 없애는 사명을 맡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화랑도는 단지 전투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고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불교의 진리인 고통의 극복과 중생의 구제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중생은 각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본래 성품에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불교의 교리는 화랑들의 정신적 기초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며
미래를 구원할 능력을 지닌 존재들로 자각했고, 이를 통해 세상의 고통을 없애고 나라와 백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화랑도에서 자기 자신을 미륵불의 후예라고 자칭한 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며 고통을 극복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미래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미륵불의 가르침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세상의 고통을 덜어줄 길을 열어간다. 화랑도는 단순한 전사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의 길을 따르는 사명이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화랑도는 이를 실현하는 곳이다. 미래의 구원자는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자가 될 것이다. 화랑은 전사이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지도자이어야 한다. 진흥왕은 전륜성왕이 되기를 꿈꾸었으니 세상을 구원하는 자의 길을 닦은 것이다. 화랑도에서 배우는 것은 전쟁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할 정신적 무기이다. 화랑들이 미륵불의 후예라 자처한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단지 교리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생명의 길이다. 미륵불의 후예로서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 화랑도는 전투를 통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고통을 극복하는 길이다. 진흥왕이 세운 화랑도의 이념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성왕의 길이었으며 그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화랑도는 단순한 전사들이 아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정신적 전사들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지닌다. 화랑도는 그 진리를 살아가는 길이다. 화랑들이 미륵불의 후예라 자칭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진흥왕의 순수비 건립과 전륜성왕의 상징은 단순히 국가적인 기념비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왕즉불 사상이 어떻게 국가의 이념과 연관되어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국가의 발전과 영토 확장을 통해 신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수비의 건립은 단순한 기념비적인 의미를 넘어선 깊은 철학적, 종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순수비는 진흥왕이 신라의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지역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이를 통해 진흥왕은 자신의 국가적 업적을 후세에 전하려 했습니다. 이 비석에는 왕즉불 사상과 전륜성왕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순수비는 단순히 왕의 영토 확장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이었고, 자신이 전륜성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아스카왕은 일본에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지도자로 유명한 인물로 인도에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각지에 석주를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산시켰습니다. 진흥왕은 아스카왕의 이념을 따른 것처럼 자신의 순수비를 세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신이 전륜성왕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전륜성왕은 불교에서 세속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왕을 뜻하는데, 진흥왕은 이를 자처하며 자신이
부처님처럼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진흥왕은 순수비를 통해 단순히 정치적인 업적을 기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전륜성왕이라는 불교적 이상의 근거에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도는 당시 불교가 국가의 이념과 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진흥왕은 왕즉불 사상을 통해 자신을 미륵불의 후예로 자처하며 국가의 지도자로서 불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왕즉불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교리로 인간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진흥왕이 자신을 전륜성왕으로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존재로서 부처님의 뜻을 실현하려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왕즉불 사상을 신봉했던 진흥왕은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결부시켜 불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왕으로서의 상징적 존재가 되고자 했습니다. 전륜성왕의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리고 세속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왕을 의미하는데, 진흥왕은 자신의 왕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는 국가적 업적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신라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이끄는 나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는 왕즉불의 핵심 사상으로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교리입니다. 진흥왕이 전륜성왕이 되고자 했던 의도는 바로 이 왕즉불 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단지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를 번영시키는 것을 넘어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진흥왕은 순수비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신을 전륜성왕으로 여긴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세속의 이익을 넘어서 진정한 구속을 이룩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왕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흥왕의 순수비 건립과 전륜성왕의 상징은 단지 정치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국가를 이끌려는 진흥왕의 신앙적, 철학적 의도가 깃든 중요한 유산입니다. 왕즉불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려는 진흥왕의 열망은 그의 국가적 업적을 불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승화시켰으며, 전륜성왕이라는 이념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한국 불교 역사에서 중요한意義를 갖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 왕의 길은 단순히 정치적 승리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여정이다. 전륜성왕은 외적인 영광이 아닌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간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을 부처의 가르침 안에서 발견하고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을 닦는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이가 궁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순수비는 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려는 다짐의 상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왕은 세속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을 걷는다. 진흥왕의 전륜성왕 이념은 단지 국가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중생을 이끄는 길이다. 왕이 부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그 나라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다.
왕즉불의 진리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일깨운다. 깨달음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지도자는 영토를 확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넓혀 중생을 구하는 길을 선택한다. 전륜성왕이 되려는 진흥왕의 의지는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실현하려는 깊은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진흥왕은 순수비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위한 길을 후세에 전하려 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려는 왕의 길은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며 중생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다. 왕즉불 사상은 왕이 되려는 자가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인도하는 길을 걷는 진리의 길이다. 옛날 고요한 아침에 태양이 지평선 너머에서 비추듯 진흥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중생을 구하고자 했던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력과 영광을 넘어 진흥왕은 전륜성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에서의 위대한 군주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진리와 자비를 세상에 널리 전하고자 했습니다.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석은 진흥왕이 세운 업적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추구한 깊은 내면의 깨달음과 깨끗한 마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순수비에 새겨진 문장은 단지 왕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륜성왕의 길을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다짐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진흥왕은 이 진리를 자신의 통치에 녹여내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그의 통치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자비와 깨달음을 전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었고 그 길이 바로 왕즉불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자신과 동일한 성품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진흥왕의 순수비는 그가 국가의 영광을 추구했던 일면을 넘어서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려는 그의 내면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그는 결국 단순히 왕이 아니라 전륜성왕이 되기를 원했으며 그 뜻은 바로 중생을 이끌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로 이끌겠다는 깊은 사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외적인 영광을 넘어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비와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다. 진흥왕처럼 우리도 자신의 내면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찾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왕즉불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비에 새겨진 왕의 이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마음속 깊은 깨달음으로 흐른다. 전륜성왕의 길을 걷고자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리라.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리라. 그가 세운 비석에 자비의 마음이 새겨지고 부처님의 진리가 스며든다. 영광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 진흥왕, 그의 길은 영광이 아닌 사랑과 자비의 길이었고 그의 왕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닌
모든 중생이 함께하는 부처의 나라였다. 순수비, 그 위에 새겨진 진리.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리라.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지닌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전륜성왕의 길을 함께 걸어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